판결을 받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재판의 과정 속에서 과연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는 예수님을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로 이렇게 우리가 총칭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앞장서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산헤드린 공회원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유대 사회는 로마의 속국으로 통치를 받고 있던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그들의 삶의 자치권이 주어져 있어서 사건 대부분의 것들에 대하여서는 스스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 안에서 산헤드린 공회가 이제 중심이 되어져서 사건들을 치리하고 또 듣고 신문하고 판결을 내리고 집행을 하는 이러한 이제 시대였습니다. 물론 이제 사형은 쉽지 않았어요. 사형에까지에는 단독적으로 처리하기에는 좀 무거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로마 당국과 같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31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유대인들 자체적으로는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법적으로 그들이 암암리에 또는 공공연하게 하기도 했죠. 예를 들어서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죽이잖아요. 그러한 것도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결정되어진 대로 곧바로 사형을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오셔서 가야바의 그 저택에서 이제 신문을 봤죠. 그리고는 그 새벽에, 금요일 새벽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소수, 아마 소위원회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급작스럽게 모여서 예수에 대하여서 사형을 언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형을 결의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스데반 집사에게 돌을 던져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로마 법정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세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선 당시 예수님과 스데반 집사하고는 좀 달라요. 스데반 집사도 상당히 모범적인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의 추종을 받았겠지만 예수님에 비할 바는 못 되죠.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추종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추종자들에 의하여서 어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감지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종교적인 갈등에 의하여서 예수를 처단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인식이 되어지는 순간 그들이 들고 일어서면 무마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런데 로마 법정에 세워서 만약 처단을 하게 되어지면 감히 그 추종자들조차도 로마에 대항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판단을 그들이 한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로마 법정에 세우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로마법에 의하여서 사형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려면 아무래도 정치범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처형을 하게 되어지면 공식적이고 객관적인 판결에 의한 결정이었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할 수가 있죠. 모든 사람들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만천하의 악인으로 드러나게 하기 위하여서 일부러 로마법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그것은 혹시라도 나중에 그 예수의 추종자들이 어떤 단체를 결성을 해서
그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제 이단 공동체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예수 공동체가 발현되어질 것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를 위하여서 이렇게 아예 공식적인 자리, 로마법에 세워서 처단을 하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 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가 어떠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위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로마법 아래에서 언제나 반로마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죽이는 그 자리에서는 오히려 로마의 충성을 다하는 충신들인 것처럼 하면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하고는 마치 자기들이 로마의 황제에 충실한 백성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반드시 이 사람은 자기를 왕이라 했으니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사람이니까 죽여야 합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1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평소 그렇게 마음에 불편하고 언제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를 염원하던 그들이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마치 가이사 외에는 다른 왕이 없다라고 외치면서까지 앞장서고 있는 그러한 위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드러내고 있는 말입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입에 발린 소리를 한 거겠죠. 전혀 의도되지 아니한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반역을 저질러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 독자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들이 섬기는 영원한 왕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선택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실제로 그들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가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유대인들이다. 자기 백성이었다. 예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로마 군인들이 나오죠. 로마 군인들이 조롱하고 채찍질을 하고 온갖 모독을 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로마 군병들은 제가 이 시간에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상명하복이라고 하는 군대 조직 기강 속에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열외로 놔둔다고 보고, 그 다음 우리가 중요한 인물로 보아야 할 사람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이 빌라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은 억울해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여러 차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든지 구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많이 보였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죠. 요한복음 18장 38절을 보시게 되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9장 4절,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4절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또 한 번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게 되면 6절입니다. 6절을 보시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반복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을 썼다, 이렇게 성경의 저자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는 선언을 내리게 된 데에는 그가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신경을 보게 되어지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렇게 명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후손들이 매 예배 시간마다, 아니 어떤 때마다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는 그 신경 안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빌라도는 어떠한 죄목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할 만큼 무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사형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었으면 여러 번, 아무리 내가 신문하고 또 신문해 보아도 이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선포를 여러 차례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 사람들에게 내어준 데에는 그의 양심을 버린 거죠.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16절 보시게 되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해서 자신의 양심을 팔아버린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왜 그가 자기의 양심을 팔고서라도 예수님을 그들에게 죽게 내주어야 했느냐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또 하나 우리가 그의 큰 죄를 보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곧 자신의 지위, 유대인의 총독이라고 하는 그 권좌에 내려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잘못 사용한 것이죠. 빌라도는 자신이 예수님의 목숨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왜 내주었느냐? 그것은 밀란이 두려웠던 것이죠. 폭동이 두려웠던 거예요. 8절 한번 보세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유대인의 왕으로 고소를 했는데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법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해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의 마음속에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옳은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비위에 맞게 엉뚱한 것을 선택한 그러한 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로마 군인들이나 아니면 빌라도와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대하면서 과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들을 생각하면서 분노하라. 어떻게 구세주인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는가?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들도 현장 속에서 그렇게 했겠거니와 정작에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바로 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탄식의 소리죠.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탄식은, 빌라도야 네가 어떻게 그런 한순간에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실수를 했단 말인가. 그래서 이 역사 대대로 내려오면서 그 사도신경 속에 너의 죄가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인가. 빌라도, 이런 의미에서의 탄식이 아닙니다. 제가 이 제목을 정할 때에는 빌라도가 곧 나다라고 하는 묵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구나. 나의 죄가 예수님의 온 몸에 전가되어져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로구나. 바로 이 탄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십자가 처형이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여 생각을 해보면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리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래서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에 죽은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구약에 이미 예언으로 나와 있죠.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23절인데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 처형은요, 유대 종교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형벌입니다. 그러면 로마법에 의해서는 십자가 처형이 어떤 의미였을까요? 아무에게나 십자가 처형을 언도를 내리지 않습니다. 가장 극악한 흉악범 또는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어떤 반역죄를 지은 이러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언도가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의 그 종교적 시선으로 보나 아니면 로마법 일반 모든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나 어느 누구에게도 동정받을 수 없는 버려진 죽음,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 마치 우리가 볼 때에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또는 빌라도에 의하여서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내몰리신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철저한 구원의 섭리 가운데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구원의 섭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자발적인 순종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셨느냐 할 때,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모든 사람에 의하여 외면당할 수밖에 없는 철저히 죄인으로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는 바로 그 자리,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내가 못 박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온 인류의 죄가 그 자리에 못 박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자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는 빌라도, 아니 그들에게 우리가 분노하며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간에 내가 빌라도였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내 죄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구나. 강길수, 최선경, 자기 이름을 듣고 한번 외쳐보세요.
바로 나 때문이었구나.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밤이 되기를 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이렇게 죄 가운데 죄 덩어리로 살고 있는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의 무게를 다 감당하시고도 남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이 밤이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로 그 사랑에 힘입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는 그 사랑의 사도로, 사랑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를 향한, 나를 향한, 너를 향한 그 사랑을 증거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다짐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찬송 같이 부르고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